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doing이다 라고 하는 이 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열심히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워놓고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성취, 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목표, 어떠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스펙 쌓기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죠. 많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영어의 점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스펙 쌓기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보면 이 스펙이라는 것은 사명을 이루는데 극히 어떤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한 것이다.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물론 물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지만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공부를 배웠고 최고의 실력을 쌓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땠습니까? 그 스펙들을 다 없애버리셨죠. 없애버리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낮추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스펙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냥 기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스펙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스펙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충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걸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역으로 생각하는데 스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스펙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면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스펙 쌓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을 때 그때 스펙은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결국 내 능력 또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스펙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 인생부터 왕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사명,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시오니즘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 백성을 최고의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다윗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왕이라면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다윗은 정말 스펙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사울 왕을 버렸어.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네가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이새가 첫째부터 쭉 해서 이 사무엘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죠. 근데 사무엘은 모든 형제, 이새의 모든 아이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냐고. 그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걔는 막내이고 그리고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목동입니다. 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결국 이새의 생각에도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을 해도 전혀 왕이 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생 신분을 보세요. 막내였어요. 집안에서 겨우겨우 허드렛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멀리 가서 목동치기 하고 있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이 됐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그래요.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시작이 뭐예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길을 평탄의 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다윗을 원수들이 싸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급함 속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들 앞에서 마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어떤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를 이루실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먼저 충족이 되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고 존경하는 왕이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 됐어요. 다윗은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한 말이 읽어보기로 했던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그래요. 시편 27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린 나를 부모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집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왔어요. 와서 기름 부음을 자를 내가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너 또 있니? 다른 아들이 있니? 왜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걔는 허드렛 일하고 막내이고 지금 양치고 있어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부모님의 기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 좋은 예가 무엇이라 그래요? 어디라 그랬어요?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랬다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다 무시해버렸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두고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사실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데는 가장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손에 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어찌 보면 왕의 라이벌이었죠. 왕의 라이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하고 누굽니까? 친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님마저 버린 상황이었어요. 요나단은 어때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어땠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 스펙을 과연 스펙 없는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요나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스펙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부모님마저도 자기를 버렸잖아요. 요나단은 어때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윗은 시편 27편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손에는 아무런 스펙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에 보았을 때 아무런 스펙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기에 결국 찾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27편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부모님마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마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일 스펙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왕이 되고 싶은데요, 저 아무런 스펙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펙도 주시고 내가 이런 것도 주시고 내가 이런 것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이런 것들 주세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펙을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명, 비전 이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왠지 이 기도를 하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이거보다는 뭐예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스펙이에요, 스펙.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마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동행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충족되지 않아도 될 것들이에요. 물론 충족이 되면 좋죠. 물론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비본질적인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스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스펙이 중요하게 된다면,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스펙을 어때요? 장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두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요 토플을 몇백 점 맞아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옮기셔야 돼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돼요. 지금 당장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스펙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것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털을 닦고 난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집을 무턱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털을 먼저 닦고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짓잖아요. 그 기초가 뭐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에요. 그 위에다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이는, 기초함이 없이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스펙을 다 장착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때, 그때 나와 동행하실 그때 나는 비전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스펙과 이 기도가 함께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탄탄하게 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다닐지라도 나는 기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비록 내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내게 상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 기본이에요. 기본을 먼저 잘 했을 때 이런 스펙이나 기도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이 해결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죠. 내게 생명이 있고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본질적인 거예요. 먹는 거 본질적인 거잖아요. 왜요? 내가 생명에게 내게 힘을 줘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기본을 우리가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비전은 스펙이 아니에요. 비전은 어떤 스페셜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스페셜한 어빌리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가이던스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그로 가야 할 길을, 내 사명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해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스펙도 없는 어떤 스페셜한 어빌리티, 스페셜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아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스페셜 어빌리티가 아니라 바로 가이던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다 한번 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게 얼마나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칼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행함에 있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볼 텐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혹시 시간이 되신 분이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다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전체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볼 때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믿음의 기본을 다져가면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비전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